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도 기억하시고 마음의 신실한 믿음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원을 들응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된 생각만 하고 참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요. 그 심령이 너무 깨끗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항상 선을 생각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주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 평가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토록 욥을 극찬하실 수 있겠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는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이상의 평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 욥이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 3장 1절을 봐봐요. 욥기서 3장 1절. 욥기서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어떻게 했다고? 저주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냐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심지어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끔찍한 종기가 나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는 고통스러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참혹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내 어머니 태중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 나를 출생케 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토록 최고의 평가를 하셨던 욥인데 지금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욥기서 10장. 자, 욥기서 10장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울부짖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막상 고난을 당한 이 욥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친히 지으신 나를 학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멸시하시고 이토록 병들게 하셨습니까? 아니, 저 악인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잘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행위와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극찬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욥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정직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직이 뭘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는 게 정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자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져. 왜?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그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엄마 아빠 품에서 그 씨로 태어났지 뭐. 이 땅은 우연히 태어난 거야.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야. 몇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거야.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신비로운 인간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지를 못해. 아니,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신비로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신비로운 몸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신비함을 느끼지만, 진짜 신이 있는가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인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아니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이토록 너는 온전하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나만 경외하고 있구나, 너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극찬의 평가를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엉뚱한 평가 같고 잘못된 평가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능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구구단도 못 외우고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보니까 내가 구구단을 5학년 때인가 뛴 것 같아. 어머니가 그냥 나를 붙잡고 너는 어떻게 구구단도 못하느냐. 아니, 옛날에 보통학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도 아니고 옛날 일제시대 때 보통학교를 졸업하셨는가 그것도 못했는가. 그런 분이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을 붙잡고 구구단 외워야 된다고 내가 4학년, 5학년 때까지 매 맞으면서 했는데 그렇게 안 외워줘. 그렇게 참 미련하더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외울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외우게 되더라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요, 구구단도 못하고 한글도 못 깨치우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하고 버리겠느냐고. 어떻게 너 같은 머리 나쁜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너 어디 가서 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쩌다가 너 같은 연약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네 부모를 고생시키느냐라고 멸시하겠냐고. 또 가난하다고 허물 많다고 부주의하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런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아이가 부족해도 실수가 많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요즘도 그렇죠. 어떤 어머니가 감옥에 갇힌 아들을 면회하러 갔어요.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제수복 입고 앉아서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나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세상에선 손가락질을 해, 비난해, 온전하지 못하다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고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이 버려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피를 나눈 아들이야. 내 살을 나눈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는 자식의 허물보다 자식이란 그 사실 자체 하나만 보고 오직 자랑스럽게 기쁘게 아들로서 온전하게 바라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이 욥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요. 너무 허물 많아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흔들려 버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욥을 향하여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다.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너는 나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이 너무 잘할 때만 이렇게 칭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원망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할 것을 알고 낙담할 것을 알고 부모 원망 불평할 것이라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 원망할 때 그것을 받아줘요. 원망할 때는 그 자녀가 때로는 괘씸할 수도 있어.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지 못한 그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더 자책하면서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연약한 자인 걸 알아. 당연히 넘어질 것도 알아. 그러나 그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은 부족한 자로 보지 않았어요. 100% 완전한 내 아들로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욥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경외하지도 않아요. 악에서 떠나지도 못한 허물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온전한 아들이다. 100%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은 나를 무시해요. 내 부족함을 꼬집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그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아들과 딸들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부모가 있죠. 또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와 자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가 여전히 자식이 가난해도 기쁘고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늘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언제든지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밤낮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연속곡에서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냥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학교, 학원, 학교, 학원, 학교, 학원.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케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나이가 먹고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오직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아버지가 어머니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맺어진 인간의 관계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끝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 그런데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 다가올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50년 뒤에 육신이 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들어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토록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6장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을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에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든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고난의 삶이 끝날 때에 왕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히셔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아들이 누리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죄와 허물을 사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고 어둠 속에 건져 주시고 그 저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100년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끊어낼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마귀도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끊어버릴 수 없어요. 마귀가 유혹해요. 네가 죄를 짓는 순간 너는 끝난 거야. 네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는 순간 하나님도 너를 버리셔. 결코 너는 회복될 수 없어.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말해요. 너 같은 애가 무슨 교회를 다녀? 너 같은 애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렇다면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예수쟁이들은 다 나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 왜 인간은 연약해요? 어디선가 무엇인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 왜?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자꾸 나를 흔들어대고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흔들어대요.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어. 마귀가 흔든다 끊어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서 1장 8절 한번 봐봐요.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소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보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탄이 있더라고. 그 사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세상을 이리저리 돌며 사람들의 약점과 죄를 파헤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인간을 참소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사망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죄를 졌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의 약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한다는 거, 고발.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욥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욥을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대놓고 자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특별히 옛날에는 그 아들이나 귀한 자식이 태어나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아들 태어났다고. 그렇게 귀한 아들 태어났다고. 우리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여러분, 자식을 얻은 부모의 마음은 이처럼 사랑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가장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게 뭐요? 손주 사진, 자식 사진, 특별히 손주 사진. 그 사진 앱에 보면은 그냥 손주 사진 찍은 거, 동영상 찍은 거, 그걸로만 가득해.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그거 쳐다봐. 내 손주 얼굴 보고 띄워놓은 동영상을 엄마 아빠가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그냥 그거 저장해놓고, 아이고 우리 애기 뛰어놀고 있네, 이쁘네 이쁘네. 오직 자식 사랑, 손주 자랑.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아유 우리 손주 이만큼 컸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유 이번에 막 공부도 1등 했대, 아이고 운동도 잘한대. 그러면서 자식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고 지옥 가운데 건져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자녀들이라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보다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고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온갖 친기를 다 빨아먹으며 살다가 그 좁은 통로를 찢고서 나오는 거잖아. 엄마의 배를 가르고 나온 게 자녀잖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들을 결코 쉽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보니까 사탄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해요. 천사들 앞에서 너무 자랑해요. 온 세상 앞에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자랑을 참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며 너희들은 보았느냐? 저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저 아들, 딸들을 보았느냐? 내가 저들을 너무 기뻐하며 사랑하며 온전하게 보느라, 완벽하게 보느라, 나의 영원한 자녀들로 인정하노라 하며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름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작은 미소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너무 기뻐서 어쩌할 줄 몰라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막 엄마 앞에서 재롱 피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자녀들이 커서 장성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있다가 또 좀 슬퍼 보였다가 또 근심이 있다가 그 변화무쌍한 그 자녀 얼굴을 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딸을 지켜주실 거야. 귀하게 여겨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영원한 자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셔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치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평가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 평가서를 받으면서 늘 주눅 들고 살아가잖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올 한 해 마무리 지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평점을 받을까? 늘 그 근심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어지더라고. 그때마다 사탄은 여지없이 그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가지고, 그래 맞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난 못 다니겠다,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조금 다니다가 힘들어, 나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또 옮기고. 왜? 그 평가와 그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지를 못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 왜? 자꾸 내 마음에 낙담이 찾아와요.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 삶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 탄식하고 때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최고로 평가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쳐요. 남들에게 말 못한 허물이 막 드러나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또 가난한 존재고, 또 못 배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낙심하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죄를 파헤치고 부족함을 파헤치고 연약함을 파헤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따스한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평가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저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에 가진 높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나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고 날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지 말지. 그런데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할까? 그거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자녀 없어. 보통은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미워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 나의 이성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이성을 내려놓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온 세상 앞에서 더욱더 큰 소리로 우리를 자랑해 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권세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 여러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겠어? 세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볼까? 굳이 왜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이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다 쥐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거짓으로 소곤거려요. 우리의 부족한 물질 때문에 한탄하게 만들고, 우리 열악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죄의 사슬로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과 소망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고정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비교하며 자기를 낮은 자, 한찮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영원한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다. 나는 잠깐 사랑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나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된 자녀이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웃으며 하루를 출발할 수가 있어요. 힘겨운 하루, 오늘도 어떻게 직장 생활할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잠깐 바라보시다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들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초라한 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한 결단을 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루의 삶의 소망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행복으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거나 오해해도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물질이 부족해,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이 좀 뭔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연봉도 작은 것 같고, 내 왕년과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로, 가장 온전한 자로 높이 세워주셔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